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지만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만큼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게 승리해 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3장,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9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요. 골로새서의 중심되는 구절은 골로새 2장 10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 9절과 10절.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 과거사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여 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으로는 아직도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충만해진다. 시간상으로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아직도 충만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충만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충만이 그러면 우리가 충만해진다는데 그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무엇이 충만해지는가? 우리가 충만의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새 사람이 어떤 새 사람이냐? 이는 설명하기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성경 지난주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탐욕을 갖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 10절 이런 말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런 표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얼른 들어오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이게 좀 무슨 말씀이지 하는 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창조하시니 자기를 창조하시니는 자기라고 하는 건 성도를 가리키고 창조하시니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 사람을 설명해 주는 새로운 사람이 뭐냐? 다시 말하면 충만한 상태가 뭐냐? 충만함의 목표가 뭐냐?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데 그 새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진다. 수동태거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자. 창조를 떠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골로새서를 읽는데 바울 사도께서 너희들 새 사람을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창조하신 궁극적인 그 충만함의 목표인데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 때에 우리 원래의 상태가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만들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건데,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우리가 지식이 온전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골로새서에 지금 옛사람 새사람 나오죠. 에베소서도 지금 옛사람 새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새롭게 된다는 말도 그 골로새서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 지으심을 받는다, 창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창조한다 쓸 때 이 바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만 쓰는 언어예요. 우리 사람들도 만들고 하죠. 사람들이 만든다고 할 때는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신 행위를 이야기할 때 바라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에 신약에 상응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크티조라는 말이에요. 네, 크티조라는 말인데, 이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같은 단어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너희들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 옛사람 새사람 이야기하면서 그 바울 사도의 그 글을 쓰는 흐름이 표현만 달리했지 중심 사상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따라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래 충만의 목표로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세 개를 다 합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데, 그러면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사람, 의와 거룩함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존재. 이것이 세 사람의 모습이구나. 충만케 함의 목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의와 거룩과 그 다음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상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추론? 그러면 창세기 1, 2,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그 사건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 원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이 됐어도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패되었지? 무엇에 문제가 생겼지? 창세기 1, 2, 3장의 문맥에서는 안 나와요. 그건 사건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을 때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영혼의 어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신약 성경의 빛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길을 갈 때 말이죠,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이 있으면 우리가 뭘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가로등 불빛이 가장 환한 데서부터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확대해서 찾잖아요. 그 불빛이 있어야, 그 불빛이, 환한 불빛이 있어야 우리가 뭘 잃어버렸을 때 그 불빛을 의지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요, 성경의 내용,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약의 문맥 속에 들어가서, 구약의 사건 속에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시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마치 가로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신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의 빛이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 속에서 그 빛이 환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어디서부터 근거해서 이해해야 되냐면, 빛이, 가로등 불빛이 환한 데서부터 우리가 저렇게 추적해 나가야 되잖아요. 아주 어두운 데서부터 이렇게 어디를 어두운 데서부터 추적하면은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도,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그 계시의 빛이 아주 충만해진 때에서 보니까 구약에 있었던 특별히 인간의 형상,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타락이 있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고, 그리고 타락이 일어난 상태,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오래 설명했냐, 이렇게 오래 이런 일들을 설명해야지 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이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정도가 아니라 참 빛으로 오셔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한참 그 얘기를 하셨는데, 구약은 외화 영화로 얘기하면 구약은 그림이고 사건이고, 신약은 자막이라 그랬어. 신약은 자막. 그림이 있는데, 영화에서 막 사건들이 있는데 외화를 보게 되면,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뭐 자유롭게 이해하지만 영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막이 있는 거잖아요. 자막이. 신약은 자막과 같고 구약은 사건과 같은 거죠. 자막이 없으면 그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자막이 딱 생겨서, 구약 성경을 너희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막을 가지고 읽어야 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의와, 아까 에베소서 4장 24절,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 온전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관계가 그때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가, 관계가 아주 정상적이었어요. 정상적. 그걸 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올바르니까 그 하나님과 그의 관계의 올바름의 삶의 양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책 이렇게 가슴에 쫙 꽂고 기도 이렇게 하고 막 거룩한 행동을 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아담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을 때 그의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거룩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까지 얘기하냐 하면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지식이냐면, 그러니까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 지식이라는 것은 온전한 지식이었어요. 어떤 지식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아담 자신, 이것을 이해하는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된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바른 인식, 지식이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통치자로 세워서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위치를 주셨다는 자아인식, 그 지식이 온전한 상태였어요.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 온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무엇이 깨진 걸까요?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기를 싹 불어넣어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칼빈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생기가 우리의 영혼이 되었다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 생기가 영혼이. 그런데 창세기의 3장에서는 사건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안에 무엇이 있었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계시의 빛이 온전해진 상태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졌을 때 의로웠고 거룩했고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의를 상실했어요. 의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져버렸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의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 디카요 시우네, 하나님의 의. 의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획득되었어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를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거룩함도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욕심도 버리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서의 문맥에서 이야기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식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무슨 지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세상에 대한 지식, 우리 나 자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린 무슨 지식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 관한 지식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시면 볼록거울을 보시면서 볼록거울을 이렇게 볼록거울을 보게 되면 우리 자동차 이 주차장 할 때도 보면 볼록거울이 있는데 그 볼록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정확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어떤 부분 돌출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축소되고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 부분이 정확한 나의 인식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섰을 때야만 내 지식이, 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우리가 다 왜곡이 생기고 지식이 그릇되게 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5장, 6장 딱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타락 이후의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는 그 이스라엘 빼놓고 주변의 인류들은 다 말할 것도 없지만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같은 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시편 그 당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왜곡되고 그릇되고
이제는 뭐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지식과 관련돼서 우리의 이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 나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에 대한 이 관점에 대해서 이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거.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 이 관이 중요해요. 예전에 그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총신에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책을 갖고 오는데 그분이 한번 특강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성경에다가 안경을 붙여 갖고 왔어. 성경에다가 안경을. 성경에다가 안경을. 그래서 왜 성경에다가 안경을 붙여 갖고 왔냐?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성경을 보는 그 안경,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지식의 영역이에요. 지식을 많이 알고 풍부히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중요하잖아요. 관점. 여러분 제 예전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너희들 안경을 가져오는데 안경 한쪽에는 파란 셀로판지를 붙이고 한쪽에는 빨간 셀로판지를 붙여 갖고 와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 안경 한쪽에는 파란 셀로판지, 한쪽에는 빨간 셀로판지. 자, 한쪽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은 이제 빨간 셀로판지인데 한쪽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왼쪽 눈을 뜨자. 왼쪽에는 파란 셀로판지. 왼쪽 눈만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파랗게. 자, 왼쪽 눈을 감고 이제 오른쪽 눈을 떠세요. 그래서 오른쪽 눈에는 빨간 셀로판지가 있으니까 빨간 셀로판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 어떻게 해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빨갛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오류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학습하고 배우고 경험들이 있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요. 오 할렐루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 대하여 관점을 독특하고 유일한 관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월드 오브 뷰 그래서 세계를 보는 관점. 근데 이 관점을 물론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창조적 세계관입니다. 창조적 세계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네. 창조적 세계관. 제가 그저께 등산을 가는데 이제 봄에 이 개나리, 진달래, 철쭉, 라일락 이런 거 다 지나가 아카시아도 이제 향기가 사라지는데 갑자기 빨간 장미가 딱 올해 장미. 이 장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요. 80세에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사경을 헤맬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에 이 태양이 뜨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괴테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오늘이 태양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 태양이 새롭게 태어난 날. 우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혜택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적 세계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적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 많이 나오지만 시편 19편 같은 데 보면 제가 태양을 얘기했는데 거기 19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와 시가 말이죠.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근데 그 시편 19편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지식, 첫 번째 지식,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지식,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관. 두 번째 세계관 무엇이겠어요? 성경의 큰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타락의 세계관입니다. 타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타락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서 예수를 믿는 신자인데도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고 했는데도 왜 우리가 어려워요? 타락의 정신, 타락의 흐름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창조와 타락의 세계관이 어느 곳곳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 모든 인간관계 속에 타락의 질서가, 타락의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건을 이해할 때 이 타락의 세계관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저렇게 왜 이렇게 한심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런데 타락의 세계관이 없으면 정죄해요. 비난하기 바빠요. 그러나 타락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인간이 죄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부부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명분이 돼서 타락을 이해 못하는 나에 대한 타락을 이해 못하고 상대방의 타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 카펜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죄는 우주의 테러리스트라고 했어요. 우주의 테러리스트. 그 테러리스트는 어디에 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존재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이 타락의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창조 세계, 창조적 세계관. 이 창조적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타락의 세상이다. 동시에 또 무슨 세 번째 세계관이 뭐냐면 구속의 세계관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고 타락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속해요. 구원하시는 구속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구속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기가 신자들의 책임이에요. 여기가 풍성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타락된 세상, 타락된 질서 속에 타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우리는 난 그래서 됐어. 난 여기까지가 다야가 아니라 그래서 난 더 이상 너하고는 이제 결별이야. 딱 거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구속의 세계관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2023년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고 두 번 죽으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고 두 번 죽으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일까요? 구속과 구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다는 건 다 이 세상에서 다 한 번 태어나죠. 그래서 만약에 한 번 태어나서 그냥 죽으면 두 번 죽는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두 번 죽어요. 어떻게 두 번 죽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는 죽음, 육적 죽음 죽고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두 번 죽는다는 건 첫 번째는 육적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지옥의 죽음, 사망의 죽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오늘의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방만해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그 이유를 제시했는데 무슨 이유를 제시했냐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지옥에 대한 설교. 지옥이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다 동원해도 그 무서움을 일도 표현을 못하는 것이 지옥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보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만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갓 그런 인류의 이념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어떤 철학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겁나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그 기도를 하셨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죽음은 무슨 죽음이었을까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죽음. 둘째 죽음. 그 지옥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의 무게, 그저 그냥 자기의 목숨을 가치를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버리는 그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 지옥의 죽음을 의식하셨기 때문에. 두 번 죽으면 한 번 죽는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골로새서에서도 말하고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함께 죽어요. 자연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두 번째 죽은 사람이에요. 이 두 번째 죽음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이 구속의 세계관. 그래서 마지막은 첫 번째가 뭐죠? 창조의 세계관. 두 번째가 뭐죠? 타락의 세계관. 세 번째가 구속의 세계관. 네 번째가 뭐예요? 회복의 세계관. 근데 회복과 저는 심판의 세계관. 어떤 이제 보통 학자들은 회복의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심판과 회복의 세계관이라는 것. 이것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지식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죠.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학자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관한 지식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이 관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 창조, 타락, 구속, 이 회복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그 관점을 가지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진 그 상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의 회복인데, 의와 거룩함과 올바른 지식에 새롭게 되어지는 의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의 이 관점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